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성지방을 사랑하시고 또 오늘 임원 세미나로 모였습니다. 화성지방 31교 교회 모든 임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서 훌륭한 임원으로서 교회를 평안히 하며 든든히 세워가는 임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67쪽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읽으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임원들과 제가 함께 이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임원은 예수님의 제자이다, 그런 제목으로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무관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을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무관심한 무리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국민일보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거기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그 충성스러운 일꾼인 권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인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는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신데 담임 목사님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뜨거운지 그 40일 금식 기도를 잘 마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그동안 정말 훌륭하고 인정받았던 그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헌금 낸 것을 주보에 빠뜨려 명단을 빠뜨렸다고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참 너무나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왜 이렇게 충성스럽고 담임 목사님에게도 인정받았던 그 권사님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관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담임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일꾼과 청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꾼과 청지가 되지 못하고 그냥 약한 그런 일에 시험을 받고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배교율이 0.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비율이 신앙을 배반하는 일이 90% 정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에 비춰 볼 때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제자인가?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충성스럽던 권사님, 이 헌금 명단에 남편의 이름이 빠졌다고 교회를 떠난 그 권사님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데는 칭찬받을 이유가 없다. 그것은 우리의 직분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임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마음의 상처가 되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 권사님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계가 확실하지 못한 그런 신앙관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원들은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임원관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관을 다시 점검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교회서를 위하라면 우리가 우리의 생애 전체를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임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 이 여자 권사님의 신앙관의 문제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충성하는 데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헌신을 하든지 어떤 충성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삶의 원칙이 바뀌어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성지망의 장로님으로, 그리고 권사님으로, 또 속장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이렇게 임원으로서 교회를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실은 나 자신이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그런 일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 임원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임원들의 중심 속에 계신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제 나는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임원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 임원들은 바로 내 몸이 이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평생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임원들의 자세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임원이 되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임원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임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임원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여러 가지 받는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문제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또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임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임원이기 때문에 받는 이 핍박, 고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를 다 우리가 뛰어넘는 그런 임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 이것을 우리가 능히 짊어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죽음으로써 주님의 십자가를 능히 짊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가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생각하는 그것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임원으로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평안히 든든히 세워가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감사한 마음으로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화성지방 임원들이 다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임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찾으셨지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나를 따를 것이냐, 따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에 우리의 이 삶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 그리스도 예수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이 그리스도인 그런 임원들이 바로 화성지방 임원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임원들은,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동하는 임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고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꼭 묻는 것. 예? 훌륭한 자녀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꼭 묻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효도 잘하는 거고 훌륭한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교회 일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항상 상의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예수님,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런 주님과 상의가 있어야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지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번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의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속장님이 되어서 교회 일을 할 때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내일도 마찬가지, 언제 그 자리에 언제나 똑같이, 언제나 한결같이, 언제나 꾸준하게,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초지일관, 일편단심,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요, 그리고 임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에 다름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라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달려가노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냐? 그래서 상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상이 어떤 상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면류관과 같은 그런 아주 귀한 그런 면류관의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며 계속 따라가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따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예?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그런 일을 했는지는 우린 너무나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엄청난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게 뭐냐? 전도예요, 전도.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걸어서 갔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21,000km를 걸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극복하고 끝까지 승리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화성지방의 임원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들 없겠습니까? 어떻게 상처를 안 받는 일이 사람끼리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없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알아주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칭찬받기보다 오히려 꾸지람을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바로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쳐 할 수 있는 제자, 그게 바로 화성지방의 임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뜻이 무엇입니까?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교회를 위해서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능력, 건강, 시간, 은사, 재주까지 다 동원하여 전심전력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순교를 각오하고 내 목숨이 주님을 위한 그런 목숨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명을 바쳐서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3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주어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교회 일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봉사, 그런 임원,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유익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임원이 되어야 되고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걱정스럽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신 그런 탄식의 말씀입니다. 추수할 것은 이렇게 많은데 화성지방에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말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제자 임원이 많지 않다고 하는 그런 탄식의 소리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화성지방 2021년 화성지방이 사경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화성지방 31교회를 부흥시키고 31개의 교회를 통해서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계 선교와 복음화의 중지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임원들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그런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화성지방 사경회를 통해서 오늘 임원 세미나로 모였습니다. 화성지방의 장로님들 축복해 주시고 권사님들 또 속장님들 집사님들 임원들에게 제자와 같은 그런 사명을 주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임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성지방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전사님들 그리고 사모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화성지방을 통해서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며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임원들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